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늘은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종종 사대교회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시면 저는 사대교회로 받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전통이 있는 교회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기독교를, 또 진리를 알지 못하던 저였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당시 인구 10만 명 내외의 도시로서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56km 지점에 있고 여기서 다시 남동쪽으로 48km 정도를 더 가면 빌라델비아가 나옵니다. 사대는 현재 사르트라고 불리는 터키의 도시로서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르디스라고 조금 두껍게 표시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사대입니다. 트몰루스 산맥의 능선을 뒤로 한 봉우리 위에 건설된 도시이며 남쪽을 제외한 삼면이 400m 가까이 되는 높이의 수직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 도시를 관통하는 팍톨루스 강에서 나는 사금으로 도시가 부유했으며 그로 인하여 금과 은으로 된 주화를 찍어냈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도 비교적 부족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가 술에 취한 디오니소스의 스승 실레누스를 보살펴 주니까 디오니소스가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미다스가 어떤 소원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먹을 것을 못 먹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의 딸마저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후회를 하죠. 그때 이 사람이 이 팍톨로스 강에서 씻고 나음을 입습니다. 그 이후로 이 강이 사금이 많이 나기로 유명해졌다고 하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현실의 바탕을 둔 이야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칭찬과 책망 중에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칭찬이 먼저 나왔죠. 칭찬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안다는 너의 수고와 노력,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마음, 신앙, 중심을 안다는 그런 맥락이자 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칭찬할 거리가 아예 없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가진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칭찬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 행위들, 그러니까 일들을 아노니라고 해서 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동안 등장했던 인정으로서의 안다가 아니라 인식으로서의 안다입니다. 내가 너의 일들을 인정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일들을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 구성원들의 일들을 그 일들 속에 담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명성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책망의 내용이죠. 여기서 살았다는 말은 활기차다는 말로써 부유함으로 여유가 넘쳤던 도시 분위기를 따라 교회 공동체도 함께 활기차고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어 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차 보이고 생명력 있어 보이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대에는 금으로 치장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수호신은 키빌레 신인데 이 신은 죽은 자의 생명을 되살리는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해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사대교회 사람들은 이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따라서 늘 살아있는, 늘 활기 있는, 생명력과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나 압제가 없는 도시의 환경, 큰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회적 분위기, 그 안에서 누리는 신앙이란 당연히 생명감과 생동감 있는, 생명력과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자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반드시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와 나태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지면 사람은 결국 그 물질적인 풍요를 지키기 위한, 소위 망해서 망하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요. 망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태함, 풍요로움은 어쩔 수 없이 나태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법이에요. 풍족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거의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교회는 부함을 복의 증거라고 외쳤지만 아닙니다. 부함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좋지 않게 바꾸기에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인정되지 않아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보실 때 어떤 감정이 드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 말씀드릴 때에는 질책과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 같은 때.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시간이 아닌, 사회에서 활발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도중에, 내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책망을 듣고 질책을 들으면 바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듣는 질책은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곧바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오랜 시간 성도로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메시지가 잘못 전해지고 있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거나 준비 없는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전하신다 생각할 때 정말 종종 그 자리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상상을 오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장 마이크를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창피한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설교에 취해서 잠시만 계시라고, 다 끝나고 얘기하자고,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열심으로, 확신으로 진행해 나갈 때에 너 그거 아니야, 멈추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당황시킨다는 말이에요. 저는 사대교회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들이 딱 이런 상황에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자면 영적 충만한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게으르고 방탕하고 문란해서 질책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 공동체가 명성이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왕성하고 활발한, 생명력 있게 보이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죽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대교회의 대체 누가 이 말을 깊이 이해하고 납득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도중에 멈추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고 나서 결국 그 끝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거기서는 깨닫고 멈추게 됩니다. 자신의 고집과 죄악을 도중에 듣고 멈추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자들은 끝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멈추라 할 때, 말씀이 양심을 움직여 멈추고 돌아서라 할 때에 그때 바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면 갈 수는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진해버린 모든 시간과 기회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고집으로 끝까지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도중에 돌이키고 그럼으로써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사대교회에 내려진 이 책망, 살아있다 하는 명성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라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진행하는 모든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행사, 이 수많은 활발한 사역들이 그 모든 일들이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관여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정말 의미 없는 죽은 일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인 변화, 이것을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식 교회, 화려한 악기와 음악, 수많은 기관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문화센터, 구도자 교회, 마케팅 교회, 찬양 사역, 위원회 사역 등등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대체 뭘 돌아보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따집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성경에게 따져 묻지 마십시오. 돌아보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전혀 관련이 없이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일입니까?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죽어있는 일을 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하여 한 사람이 거듭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한 사람이 자라갑니다. 거듭남과 자라감.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행사, 어떤 사역에서든지 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사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교회 이름으로 진행되는 활동일 뿐입니다. 거듭남과 자라감, 이것이 성령의 일에서 드러나는 매우 구체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없는 모든 좋은 활동들, 예배 교육을 포함한 수많은 동아리,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은 진리의 측면에서 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역이 아닌 그저 활동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해가 되지 않는 이런 활동들이 뭐가 문제냐? 성령이 이끌지 않으시는 모임은 결국 지속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 일들이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선한 모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들에게서 나타나는 끔찍한 증상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서로의 영혼에 상처를 입힙니다. 배척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편을 가릅니다. 수많은 사역에서 주객 전도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개인의 사견을 교회의 이름으로 실행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누구도 이를 문제 삼고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이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기에 교회 모임은 점점 사람의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1절을 보시면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7 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7 영은 이미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어떤 면에서 망하게도 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전혀 성과 없는 일에 투자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늘 성공하는 방향으로만 갈까요? 정말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맞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꾸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이 1절을 심각하게 다룹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너희 지금 죽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2절에서 반전을 경험합니다. 나는 정말 죽은 신자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죽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2절에서 반전을 경험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겁니다. 거의 죽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살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겁니다. 지금부터 긴장해야 합니다. 너는 일깨어, 너는 경계하고 긴장하라 라는 말입니다. 남은 바, 그 남은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은혜든지 하나님의 기회이든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희미하여 소멸하기 직전의 것이지만 그것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죽음으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깨다. 우리가 왜 경계하고 긴장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나려면 늘 가고 있는 방향에서, 소위 말해서 죽음으로 가는 방향에서 길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일깨어라, 경계하고 긴장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돌아서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이처럼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을 즐거워하시는 그의 아버지를 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들이 힘들게 깨달았던 것처럼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런데 사람이 늘 가던 방향에서, 세상의 모든 바람이 뒤에서 떠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익숙하고 편한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맞바람을 이기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영화처럼 확 돌아서서 가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 어렵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죠. 훈련하다. 반복하다. 확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한 번으로 되지 않기에 돌아서는 일은 수많은 훈련과 반복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서 또 가던 길을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우리 자신을 반복시키며 훈련하며 돌이켜야 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죽어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방향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무시합니다. 그가 보시기에 아니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깁니다. 앞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속에 바른 동기, 바른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보시기에 없으시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만 보지 않으시고 은밀한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릇이 꽉 차 있는 상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다? 껍데기만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왜 교회에서 분주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속은 비었고 겉은 그럴듯한 속빈 강정일 수 있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 그 일에 담긴, 그 모든 일에 담긴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각자 업무에서, 회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이 교회에서 교회 일들을 해보니까 교회 일들은 대부분 죄송하게도 늘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들처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일들을 합니다. AS 센터처럼 매뉴얼을 정해놓고 일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일의 목적이 영혼의 거듭남과 자라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매라고 하는 영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수많은 껍데기 같은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 불편하게 이런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돌아보고자 합니까? 앞선 교회들과 달리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들은 외부적 공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붕괴로 무너졌고 책망받았습니다. 어떤 나쁜 환경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환경도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었던 한국교회가 외형적 확장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우리가 하는 일의 진심을, 우리가 하는 일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위기의 징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적인 삶의 전반적인 개혁과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훈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사람을 상담해 보면 압니다.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책, 문제의 핵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외면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끝까지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교훈을 받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때우는 겁니다. 이런 회피가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역자와 성도 모두에게 이 회피가 일어나는데 사역자는 쉽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성도랑 마주치며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고 오래 붙잡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들입니다. 말씀도 깊이 씨름하며 삶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충이 들어갑니다. 사실 삶을 갈아 넣는 것이 사역이지만 그렇게 하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목양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맡기면서 같이 해나가지 않으면 사역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해, 나는 안 돼. 사실 목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해서 받으면 너무나 쉬운 일인데 구하는 일이 참 어렵고 끝까지 구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구해서 받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를 않고 내 실력만큼만 사역하고 싶은 겁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니까 양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조그만 것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노력하지 않고 더 음식을 개발하지 않는 음식점 주인과 같습니다. 누가 그 음식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직하게 사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자 역시도 정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쉽게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교회 생활의 내용을 딱 선을 그어 정해놓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정도를 요구하는 교회에 갑니다. 거기서 자신이 하는 일들과 봉사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엇을 피하여 그렇게 일들을 하는 겁니까? 자신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일들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봉사라는 것으로 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개혁과 갱신이 없습니다. 늘 같은 수준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자라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3절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정답으로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고치고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놓쳐버린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아는 것, 이미 들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개는 제 표현으로 하자면 멋쩍은 겁니다. 몰랐던 것을 깨달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쩍 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멋쩍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도둑같이 오십니까?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문소리가 들리면 TV를 끄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슈퍼맨이라서 TV 뒤를 만져봅니다. 얘가 왜 뜨겁지? 여름이라 그런가? 안 통하죠.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감시하고 때리시려고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어떤 일이 임한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이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앞에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물론 계시록 3장에서 도둑같이 오는 예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려 오시는 겁니다. 잠깐 질책하러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격은 비슷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굉장히 어렵고 급작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와닿는 비유였을 겁니다. 앞에 보시면 사대도시는 헤르무스 계곡에서 트몰루스 산까지 연결된 일련의 충적토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도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를 보시면 이 보이시는 곳, 여기 실제로 터키에 여행을 가시면 저기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개발 중이기도 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지로도 개발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곳이라면 저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은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여기 보고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4대 도시는 원래 어디였다고요? 저 뒤에 보시는 저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삼면이 수직 벼랑이에요. 크로이소스 왕 통치 시기에 크로이소스 왕이 신탁을 받고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기원전 54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무승부로 끝나서 퇴각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크로이소스 왕이 이 성에 숨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저 산을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레스 왕의 기습 부대가 뒤편의 절벽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당시 사대를 정복한다는 말은 불가능하다 이 말일 정도로, 속담으로 쓰일 정도로 이 유명한 난공불락의 도시가 이렇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218년, 기원전 218년경에 셀류쿠스의 안티오코스가 이곳을 다시 한번 침공합니다. 이때 라고라스라는 크레타인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나서 관찰을 하다가 도시 뒤쪽 절벽 쪽에 새가 자주 내려앉는 것을 보고 아, 저기 경계병이 없구나 생각을 하고
15명의 무리를 지어 절벽을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을 열어 함락을 시킵니다. 300년 전에 사대 도시가 함락되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이 도시가 당한 겁니다. 이곳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수를 반복합니다. 교훈을 지키지 못합니다. 안일함에 젖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결과를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론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심었고 심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경계하거나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대가 함락되고 나서 그 교훈을 간직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기원 후 17년에 사대 지역에, 이 지역에 끔찍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플리니우스가 인류의 기억 중 가장 거대한 재앙이라고 기록했을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랜 시간 세금이 면제되었고 어마어마한 재건 비용이 투입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재난이 언제 닥칠지 우리가 압니까? 이러한 역사 기록에서 보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고 깨어있지 않으면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위협하고자, 비판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다 같이 살자는 겁니다. 회개하자는 겁니다. 바꾸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자 한다면, 그래서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이할 결과는 참혹할 겁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참 신기합니다. 시대가, 상황이, 문화가 한쪽으로 흘러가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말로,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어떤 복을 받았기에 이러는 걸까요? 조상 탓일까요? 부모를 잘 만난 탓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마음은 무모하고 무식하고 올곧은 마음입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그냥 그러기로 한 마음입니다. 여기에,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조건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결단, 여기가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흰옷을 입고 있죠.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종의 묘사입니다. 의로운 자들을 향한 묘사예요. 거룩함에 맞는 의복을 묘사하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의 정결과 충성과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은 신앙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개선행진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성화를 거쳐 영화롭게 되고 난 그 상태, 우리는 아직 모르죠. 그때 우리가 원하게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썩어 없어질 소원들을 바라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거룩의 완성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과 승리자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자 욕망일 정도로 우리는 그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 깨어있는 자들에게 장차 그러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옷을 더럽힌 자들은 어떻게 더럽힌 겁니까? 옷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정치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교훈에 도전을 받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했지만 세속 문화에 더럽혀진 상태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이방신을 섬기는 문란함과 동시에 도시의 문화를 따라 과소비하며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게 지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돈 좀 있어서 즐기면서 믿겠다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은 행위로서나 문화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로 접근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 행위의 문제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명확한 나뉘어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중첩하고 타협하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결국 사람은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정해진 우주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한 주인을 선택하게 되는 때가 오는데 사람은 자신이 계속 만나고 접하고 오랜 시간 섬겼던 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어떤 신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상과 신이 무엇입니까? 이런 삶의 습관들, 버릇들, 상상들,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옷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것은 해이하고 안일한 습관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영적 게으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무언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더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당장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맺는지 우리 공동체는 적어도 압니다. 제가 그것을 늘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 찾아옵니까?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일이 개인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벌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습니까? 모두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했지만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진행되면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들을 입을 것이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정결함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무엇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신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입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칭의, 의롭게 되었고 성화, 거룩하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기는 자가 입는 흰 옷은 순수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흰 옷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었던 옷이며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도 입었던 옷이며 영화된 교회가 입는 옷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자들이 입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첫 번째로 이 옷을 입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실 심각한 경고와 권면입니다. 이기는 자의 문제가 생명책까지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이름만 올려놓을 뿐 소속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아주 크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은 인류 역사 동안 구원에서의 탈락이 있느냐 없느냐의 신학적 문제로 번졌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실패 없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견인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하시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는 명칭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별적 마음과 행위와 삶 전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신앙을 가진 한 존재가 이름으로 표현되고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명부에 적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단체로 묻어서 넘어갈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구원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자 이런 방식을 넘어서서 병적으로 집착하고 꼼꼼하고 예민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의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의 회원으로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해왔지만 나중에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회원이란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남과 자라감이 모든 정상적인 것의 증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제가 이 말씀에 담긴 광의, 그러니까 큰 의미를 축소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진 대부분의 지금의 문제들은 사실 인정의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상처로 인하여 왜곡되고 변형되고 악해진 우리가 결국 인정받고자, 이것을 인정이라고 부르든 사랑이라고 부르든 그것을 받고자 몸부림치며 온갖 죄악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정과 사랑을 찾아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옹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쾌락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것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오늘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안주하고 있는 상태의 모든 영혼들을 깨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 길이며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겠습니다. 아프지만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다 틀렸다고 인정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세우게 하시옵소서. 늘 무너져도, 늘 틀렸어도, 늘 잘못된 길을 갔어도 하나님께만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무식하고 우직하게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이 오기 전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쳐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젖어들어서, 오랜 시간 익숙해져서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바른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재단하거나 정해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 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